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게 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다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윤미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일을 맞아 여러 곳으로부터 각자의 생활권에서 지내다 이 시간을 지키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비우며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상 만사가 주의 손에 놓여 있음과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감을 생각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아오니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닿는 대로 힘쓰고 애쓰며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어야 할 텐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겸손히 따라야 할 부분들도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교교회를 또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여 실천해 가며 주의 복된 자들로 살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항상 선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넉넉히 기다려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과 기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금년에도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잘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일상 되게 주님 또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 부어 주시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하며 열매 맺어가는 자녀들로 삶이 거듭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기는 주님 아직도 코로나의 세력에서 고군분투 수고하시는 지구촌의 모든 일선의 어르신에게도 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잘 감당하여 주시고 팬데믹에 속히 종식되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금년에 있을 코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스의 순조로운 개최를 위해 계획한 대로 모든 여건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무엘하 9장 1절 그리고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가로되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세린 자매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법치를 수장했던 한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비자란 책을 썼는데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 불여 졸성, 교묘한 행동보다는 투박한 자세가 더 낫다, 그런 뜻인데요. 한 번은 그 위나라 장군 악양이 그 중상국과 전쟁을 하는 중에 그 중상국이 전쟁이 이렇게 너무 불리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상국에서 전쟁을 좀 멈춰달라 그러는데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나라 장수 그 악양의 아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그 제의를 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상국의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그 아들을 이렇게 국을 끓여가지고 악양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악양이라는 장수가 너무 태연하게 그 국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이 알려지자 위나라 충신들이 칭찬을 합니다. 아무리 정말 나라의 충성도 좋지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끓인 그 국을 먹을 수 있냐. 그럴 때 그 악양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는데 그건들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극찬을 받았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악양이 돌아왔을 때 위나라 그 문후왕이 큰 상을 내립니다. 근데 큰 상을 내리면서도 그 문후왕은 그 악양에 대해서 의심을 풀질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을 받고도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나라의 맹손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 그 사슴을 잡았습니다. 진서파에게 그 사슴을 궁으로 가져와라 명령을 내리고 떴는데 궁에 와서 찾았더니 진서파가 고개를 숙이면서 새끼 사슴을 놔줘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잡은 새끼를 네가 왜 놔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미가 울면서 새끼를 쫓아오는데 차마 불쌍해서 끌고 올 수 없어서 놔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맹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파직시키고 해고시켜버렸어요. 쫓겨갔습니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맹손이 그 진서파를 다시 등용을 해요. 그것도 자기 아들 선생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맹손의 마부가 묻습니다. 쫓아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갑자기 그렇게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맹손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짐승 새끼를 그 애처로워하는 그 엄마를 불쌍해서 그 새끼를 그 놔줄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면 홍대 아들이 그 사슴 새끼처럼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한비자는 그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악양은 공로를 세우고도 의심을 받았지만 진서파는 죄를 지어 벌을 받았음에도 그 자비한 마음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 충성이라는 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직 사회에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한 나라를 이렇게 정치해야 되는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충성보다 더 강한 힘은, 더 좋은 충성은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런 교훈을 하면서 나라의 법치도 중요하지만 서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성경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그네디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비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자비란 뭐냐? 돈이 없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옷을 저당 잡혔는데 그날 밤이 날씨가 추운데 그게 너무 애처로워서 옷을 돌려주거나 빌려주거나 하여간 옷을 다시 입혀주는 것, 그게 이제 자비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자비하신 분이라고 속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Then their hair dying got is dying 밤 헤어지거 got. 여기 자비라는 말이 동정심 있는 따뜻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이 자비라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자비를 베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격, 인품, 성품에 자비라는 것은 사실 본능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본능에는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책망을 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비를 베풀어야 될 상황인데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 뭔가 약간 비슷한 패턴이에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본받으려 한다.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사실은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지고 드시면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이기는 힘은 더 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에 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오늘 5번째인데요.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다. 이 자비라는 말,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 크리스토테스. 이 크리스토테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죠. 크리스투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이 단어가 약간 혼동을 일으켜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의 혼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라는 단어 크리스토테스 이 말은 자비 글자 그대로 친절하다. 그래서 독일 말에는 프로인들시카이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밤헤어지시카이트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탕자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정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품고 그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짐승을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못마땅히 쓰는 사람이 있죠. 형. 사실 아버지가 좀 화를 내더라도 형이니까 좀 아버지 그래 내 동생이 좀 잘못했지만 너 그렇게 좀 봐주세요.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잖아요 라고 간언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죠. 나한테는 평소에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안 해주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실컷 못되지다고 돌아온 녀석을 이렇게 차별 대우 아니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데 그 형님의 태도가 바로 무자비라는 거예요. 무자비.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이 바로 자비로운.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보다는 탕자의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성경 볼 때마다 돌아온 탕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게 뭐냐, 전도라는 게 뭐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유산을 달라 그래요. 빨리 안 돌아가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전 그렇다면 지금 미리 내 재산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막말을 한 건데 그 자녀를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선교와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 뭐냐, 전도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잘 알려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전도고 선교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자비하심, 탕자도 끌어안으시고 어떤 죄인도 품으시는 그 자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전도요, 선교죠. 그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체적으로 자비가 나올 수가 없다. 자비란 성령이 오셔서 내가 겸손해짐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 성령께서 자비를 나타내지 않으면 스스로 결코 자비로울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원래 이 자비라는 속성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성격이 없어요, 별로. 오히려 무자비에 가깝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을 대라 그러면 그 많은 속성 중에서 자비, 하나님만 자비로울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9장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은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친절, 인자, 자비, 자애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을 셉투아진타라 그래가지고 70인역 그래요. 근데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은 엘리오스라는 말로,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뭐냐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갑자기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찾으면서 뭐라고 원문을 기록하고 있냐면 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의 집안. 사울의 집안. 여러분,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울의 집안, 그러면 찾아내는 이유가 그 남은 후손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여야 돼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왕조 실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손이 살아있으면 이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씨를 그냥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요나단의 집안이라 그러지 않고 사울의 집안 그래요. 사울의 집안.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를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게 노말 정서인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섹스피어가 쓴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죠. 두 집안이 앙숙이잖아요. 얼마나 못 잡아보고 난리를 칩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집안과 가문끼리 정적이 돼버리면 그 자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으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지금 다윗에게 사울은 정말 트라우마에 걸릴 지경이에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의 나라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피신을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정말 꿈에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건 사울의 다윗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일반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절, 9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자기 감정, 자기 정서, 자기 그 느낌이나 자기 인격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울 집안에 어떤 남은 자가 있다면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총, 은혜, 자비를 베푼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 자비라는 말인데 신학에서는 이 자비를 베푸는 거는요, 내 감정, 내 정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베풀기 어렵습니다. 원수 갚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혹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겠다고 말하면서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오늘 말씀 증거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를 가지고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들의 열매가 아니라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선한 삶을 열심히 도를 닦고 나를 이렇게 극복해서 어떤 내 인격을 이렇게 수양해서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철저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감춰놓고 나를 죽이고 철저히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지 내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베풀겠다. 다윗은 사실은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미 요나단이 죽고 없지만 땅에 넓적 엎드려 감사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죠.
요나단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 감정을 떠나고 혈연관계를 떠나서 다윗을 도왔으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삼을 때 인간적인 의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인간 의리도요. 뭔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딱 얽혀버리면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철저히 그 우정을 변치 않고 그 우정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정을 가져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정이었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집안에서 이 말을 하면서도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이름만 나와도 벌써 딱 그냥 이렇게 딱 정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비를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다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비는 대단히 선택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선택적이에요. 나한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뭔가 정이 가는 사람, 내가 잊지 못할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는 그를 배격하고 배척하고 원수 갚을 생각하고 보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선택적 자비의 한계라 그러죠. 한 마을에 50년간을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었대요. 너무 이 부부가 그 동네의 모델이라 야, 저 부부처럼 살면 된다. 그래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렇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알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우리 알려달라고. 우리는 지금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맨날 매일 3차 대전을 벌이고 있는데 뭔가 좀 비결을 배우고 싶으니 좀 알려달라. 그래 듣고도 후회할 자신 있어? 자신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알려줬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지금 자기 남편을 만났을 때 옛날에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결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중동에 파견 근로자로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급히 결혼해가지고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중동으로 간 거예요. 신혼여행도 거기서 낙타를 타고 한번 그 사막을 건너가 보자 그래가지고 낙타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했답니다. 근데 낙타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흔들어 대더니 두 사람을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보통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웬걸 옷을 털털 털더니 그 낙타에게 가서 쓰다마주면서 괜찮아 그러더니 한번 그러더래요. 그러고서 다시 낙타를 타고 가는데 또 중간인가 흔들어 대더니 또 떨어뜨리더래.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번에는 남편이 화를 좀 내겠지. 그런데 웬걸 또 털털 털더니 또 쓰다마 주면서 괜찮다 그러더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2번 그러더래. 뭔 소리인지는 몰랐어요. 또 다시 타고 가는데 또 흔들어 댄 거라.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1번, 2번 해도 이렇게 다 너그럽게 봐줬는데 또 쓰다마 주겠지. 근데 정말 남편이 미소를 짓더니 낙타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뒤에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쏴버리더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낙타가 죽고 얼굴에 피범벅이 됐는데 그걸 보고 이 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그 말도 할 줄 모르는 짐승한테 그게 무슨 잔인한 짓이냐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신혼여행 중인데 그렇게 짐승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되냐. 그랬더니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부인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1번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이네. 1번 그러더래요. 부인이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알죠. 낙타한테 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았다는 거, 그런 뜻이, 그런 얘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비를 베푼다는 거, 그게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또 선택적인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그 예화를 들었던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비로운 척 했을 뿐이에요. 속에는 분노가 바글바글 끓어오르는데 그냥 자비로운 척 미소를 지은 것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자비함, 이걸 죽여버리고 싶은, 화가 나고 진노가 올라오고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꾹 누르면서 그걸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세 번째 되니까 터져버린 것이죠. 이건 자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누가 형제가 나한테 혐의가 있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7번이지 누가 7번을 해요? 예? 똑같은 잘못을 2번만 해도 못 참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또 그래? 근데 만약에 3번 해봐요. 3번. 3번 하면 내가 3번까지는 참아줄게. 아마 성자들 중에는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인격을 잘 수양한 사람은. 근데 4번, 5번 절대 용서 못합니다. 7번도 사실은 성자 이상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비라는 거는 칸자인이 아니에요. 무스자인이야. 무스자인.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비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자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7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12장 7절. 없나요? 예. 네. 네, 그 앞에 거. 아니, 그 앞에 거. 아닌가요? 내가 그냥 읽을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제사는 절대로 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건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 설정을 유지하거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제사입니다. 제사밖에 없어요.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만큼 중요한 게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사를 내가 원치 않고 굳이 원한다면 난 자비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제사와 자비를 저울을 놓고 보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비가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자비 없이 무자비한 사람이 무자비하게 살다가 성전에 와서 자비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그렇잖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빼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독일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다는 말을 듣습니까? 이 교회, 이 교회도 여기 지금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4,000명이나 돼요. 지금 조금 줄었겠지만. 이게 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숫자로 따지면 대교회잖아요, 4,000명이면. 근데 왜 독일교회가 쇠퇴했다는 말을 듣고 뭐 지나치면 뭐 죽었다는 말까지 합니까? 4,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예? 오후 3시나 6시 와서 봐요. 여기 7, 8명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라, 이게. 예. 수석된 교회는 많고 종교세는 내는데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예배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사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과부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하지 못하는, 무자비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이 보니까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갚을 뿐만 아니라 또 요나단을 위해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겠다 그러더니 세 번째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비보셋을 찾아냈는데 사울의 손자죠. 다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인데 그를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뭐라 그래요?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다윗의 밥상, 왕의 그 식탁, 그건 아무나 못 앉는 자리잖아요. 정치계에서는 대통령과 독대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실립니다. 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줄을 대요. 그만큼 왕이나 대통령하고 식사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건데 밥을 같이 먹는다. 그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같이 밥을 먹겠다. 식구가 되겠다는 말이죠.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비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한 번 베풀고 말 수 있잖아요. 요나단의 얼굴을 봐서 한 번 베풀고 끝. 그래도 누가 뭐 비난할 사람 없어요. 충분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계속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식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내 감정으로 가능합니다. 내 정서로도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건 아시죠? 사마리아 선한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꺼내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시받았던 무시당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냥 약만 주고 가도 되는데 자기가 탔던 말에 그를 태우고 주막집에 가서 뒤를 돌봐달라 그러고 더 돈을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주라. 모자라면 내가 또 주겠다.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신 건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자비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사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이웃,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약간 흉내만 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그런 자비, 그런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정말 영생 얻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니까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옳다.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버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한 이등병이 그 군대에 가가지고 저도 군대에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부대 앞에는 대부분 이렇게 개울이 있는데 아니면 호수가 있는데 저희 부대에도 저는 그 청평 현리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 저희 부대 옆에 이렇게 내가 흐릅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우리가 빨래를 하거든요.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야 돼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가면서 옷을 빠는 그 이등병을 보고 부대장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요. 야, 그 날씨도 춥고 손도 시려운데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 좀 달라고 해서 세탁을 해. 그러니까 예!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가서 물 좀 달라 그래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군기 빠졌다고 박아! 하면서 기합을 실컷 받고 그리고 한 대 얻어 터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빨래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중대장이 또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추운데 말이지. 그거 그렇게 추운 데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추사방안에서 물 좀 떠다가 해. 따뜻한 물 좀 떠다가 해. 그 이등병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안 가죠. 또 가면은 그때는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네, 조금 있다가 선임 상사가 또 그 장면을 봤어요.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고 선임 상사가 이렇게 합니다. 야, 그 추운데 그렇게 얼음을 깨가면서 빨래를 하냐? 너 취사반에 가서 내가 그런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잠깐 목욕을 좀 해야 되니까 씻어야 되니까 내가 그런다고 따뜻한 물 좀 보내라고 네가 가서 내 심부름 좀 해. 그래서 따뜻한 물 좀 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얼른 뛰어가서 선임 상사가 그러는데 따뜻한 물 좀 달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냥 잔뜩 물을 퍼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때 선임 상사가 한마디 합니다. 됐어. 이 물로 그 빨래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진짜 자비를 베푸는 방식에 대한 지혜를 지금 말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내 입장에서 동정하듯이 하는 것은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자기 과시지.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그런 기쁨, 그건 자기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를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을 100번 헤아려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누가복음 6장 36절 가능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는 자비로운 존재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적선하듯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 인격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듬어져서 자비로운 존재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자라는 말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가 뭐 산상수훈 강의할 때 충분히 얘기했어요. 자인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존재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한 번, 두 번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될 일이 아니다. 오늘 본문도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라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으로서 자비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되 내가 아닌 성령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님의 속성으로 자비로운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자비로운 존재가 되면 자연히 우리가 자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또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자비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나를 비워드리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삶. 그래서 내가 자비로운 존재가 되는 삶에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비를 구할 때는 많이 있지만 내가 정작 베풀어야 될 자비를 베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상대방의 잘못을 한 번, 두 번도 용납하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선택적인 그런 잘못된 자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자비의 사람이 됨으로 이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1장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이 재물이 아니라 내 믿음이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고 주님께 대한 나의 고백이고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와 또 기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지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과 성도들 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성령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갚아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심으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들어주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되 자비를 베풀며 충분히 나누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온 성들의 삶을 두루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여러 성도가 있습니다. 또 먼 곳에서 때로는 고국 한국에서 또 지방에서 여러 도시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형편 예의치 못해서 대면 예배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간 베를린이 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두루 살펴보니까 전 독일에서 독일이 인지던지가 제일 높아요. 1803인데 얼마 전에 뭐 100만 올라가도 올 수톱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약간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오미크론이 약간 이렇게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볍게 지나간다는 말은 있지만 여전히 6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청년부 회장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당분간 이렇게 예배 마치고 단체로 가서 식사하는 건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우리 자신도 물론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개마인데 어르신들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당분간 좀 수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진정될 때까지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삼가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로 그 오미크론은 50cm 정도 가까이 다가오면 마스크를 써도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할 때는 적어도 1m 정도 떨어져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밥을 먹을 때 대화를 하게 되면 이건 100% 옮기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중에 혹시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사람 이렇게 확진자 됐다가 나은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조치를 서로 취할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미크론에 아니면 이 확진자가 됐을 때는 지체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협력해서 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한 자가 됩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Darum seid barmherzig, wie auch euer Vater barmherzig is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을 깨달아 나도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선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 중에 우리 한성택 장로님, 또 김수문 권사님, 또 윤미덕 권사님, 오늘도 신명희 자매 스위스에서 이렇게 왔는데 신명희 자매님 이렇게 생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최창혁 형제님, 우리 김명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명희도 잠깐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분 생일 맞이한 분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생일 맞이하신 분들. 네, 장로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네 분의 생일을 축하하며 격려하며 또 기독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성교 가족들 어려운 중에서라도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혹 걸렸다 할지라도 또 다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특별히 자비의 하나님을 깨달아 나도 자비한 자가 되어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